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큰빛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티저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몇 개만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켈리 파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하시는 목사님 너무 멋지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신선하고 앞으로 이 컨텐츠 너무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켈리 파크 자매님께서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킴님께서 기대됩니다. 영상미가 너무 예뻐요. EBS 교육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만든다고 저희 교회 홍보팀 귀한 분들께서 매달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많이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센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혼전순결 꼭 지켜야 하나요? 사실은 요즘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개인적이고 나와 이성 친구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아주 친밀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언급을 해야 할까?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1960년대에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하셨던 페트라 켈리라는 독일 정치인이 유행시킨 말입니다.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일부 여성들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겪는 지극히 사적인 일들이 공적인 영역, 이를테면 정치적이고 사회적 영역에서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이슈들을 풀어내고 당연시 여겨졌던 억압의 시스템을 허물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는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섹스, 성,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극도로 친밀한 영역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공적인 사회 주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이 낙태라는 주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와 입장이 공적인 영역에서 내 정치적 입장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입장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을 어떤 부류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또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이란 개인의 도덕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약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레위기를 들 수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속의 관계를 맺어 거룩함을 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레위기는 일종의 교훈이고요. 혹은 지시사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어떠한 공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미 거룩했던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게 행동하고 산다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은 우선적으로 공적인 선언입니다. 난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말로 선포한다거나 행동으로 표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생활 양식들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레위기서 11장은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어선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소와 양은 먹어도 되는데 발굽이 갈라진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는 18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가나안, 즉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상 민족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룩함이 곧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의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를 아주 간단한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하려면 우선 부모를 떠나 독립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이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결혼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다라고 하는데요. 두 종이가 사실상 한 종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독립의 인격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이성과 합하여졌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독립된 인격이 영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을 한 이후에 육체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는 성적인 에너지의 분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한 몸됨을 가장 강렬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너무나 영적인 의식이라는 것이죠. 부부의 한 몸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일체, 즉 한 몸을 이루신 기독교의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분명히 두 인격이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과 헌신의 결단으로 한 몸이 된 부부는 비로소 두 몸이 하나로 결합되는 성관계를 통해 그 하나됨을 함께 누리며 celebrate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와 성을 만드신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충분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통한 정서적이고 경제적,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육체적인 결합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이들이 무분별한 섹스를 즐기다가 덜컥 아이를 가져버리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죠.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가 오늘날은 자연스럽게 동거하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도 오늘날의 트렌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개방되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에게 혼전 순결을 강요하면서 동거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단지 도덕적인 사안으로 국한시켜서 교회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주홍글씨도 죄인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적인 것은 가장 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적 영역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들이 하루속히 교회 안에서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자, 이렇게 공론화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대화의 목적과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대화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목사님, 혼전순결 꼭 지켜야만 할까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 응답은 물론 네, 지켜야 합니다 일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며 사셔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는 길일까? 그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세워지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기까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목사의 AS,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